교회력에 따른 말씀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주제는 금식인데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금식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예 이렇게 금식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권유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이제 금식을 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전에 우리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3이사야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신 날은 1년 중에 딱 하루입니다. 7월 10일. 인데요. 이제 대속죄일이 이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고 다시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날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4가지의 금식이 추가가 되거든요. 10월 금식,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이렇게 4개의 금식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10월 금식이고요.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어서 바벨론 군사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진입했던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4월 금식입니다.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월 금식은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주로 귀족들과 엘리트들 같이 좀 쓸모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주로 하층민들이 유다에 남아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한 총독을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그다랴까지 암살을 당하면서 유다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7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은 1년에 하루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금식일 4개가 더 추가해서 온 민족이 지켰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나라를 잃은 슬픔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들입니다. 물론 이제 5월 금식이라고 해서 5월 한 달 내내 금식하는 건 아니고요. 그날 중에 특별한 하루를 정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나중에 역시 이사야 제3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였던 스가랴 7장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원래 아까 말씀드린 5월 금식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세웠으니까 이제 5월 금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5월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냥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금식한 거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그 4개의 추가된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해서 한 금식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 만족하려고 했던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금식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해라, 이렇게 금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당시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위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이제 이 당시 하나님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 나타난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빈부격차가 나타납니다. 이 당시 바벨론 포로가 귀환을 했고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는데, 이들이 정착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학계 1장에 보면 이 당시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바벨론 다음에 정권을 장악한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과도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들이 부유층들이 그 당시 하층민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논과 밭과 포도원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부유층들이 논과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아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빚을 못 갚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빚을 갚지 못하니까 본인과 본인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이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기 시작한 거죠.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들이 잘 보여집니다.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부유층과 이 당시 지배층들은 이 어려움을 이용해서 오히려 동족들을 착취하고 더 부를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3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먼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금식을 하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는 금식은 정말 개인적으로 참회하려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온 민족이, 온 나라가 멸망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 민족 공동체가, 유대 민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금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유대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에 관심조차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금식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쉬면서 대신 일꾼들은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금식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나는 훨씬 더 금식을 잘한다,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겉으로는 머리는 갈대처럼 숙이고 재를 깔고 앉아 있지만 그 내면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부당한 결박과 멍해를 끊어주는 겁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노예가 된 이들을 그 노예의 명예를 끊어주면서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굶주리고 집이 없고 헐벗은 이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금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상처가 회복될 것이고 캄캄한 밤이 대낮처럼 빛이 비춰질 것이고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무너진 성읍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는 금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만 겸손한 척, 머리 숙이고 오히려 이웃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경건의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교회 직원은 그 기도회 때문에 과로사하는 경우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독교 기업이라면서 교회에 헌금은 하면서 그 기업의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한다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은 정작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면서 상처 입은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먼저 압제당한 이들을 풀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의 가난한 이웃을 돌봐주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유대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이유는 이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부르짖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내가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재작년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 말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은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부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경건한 태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행동하는 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목받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질문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노동자가 학대당하고 있구나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은
학대당하는 노동자에게 있었고 압제당하는 동족들에게 있었고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싶다면 금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경 독서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처럼, 때로는 나무를 뽑는 산기도처럼 나를 스스로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은 고통의 자리이지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리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3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첫째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주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목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드리겠습니다.